마감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8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를 만나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가지고 있는 신앙적 경험과 목회 비전에 따라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똑같은 목회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어떤 분은 능력 행함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이렇게 능력 경험으로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막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막을 가지고 주로 구약을 설명하면서 성막 목회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한 그 고통, 그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만 가지고서 집중적으로 설교하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시키면서 나가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십자가 복음을 뛰어넘어 부활, 그 다음에 있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혼잔치를 하면서 우리를 그의 신부가 아니라 왕비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시키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토라, 모세 오경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면서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네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너는 율법을 범한 자다,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켜가도록 그렇게 율법에 매이게 신앙생활을 가르치면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사야와 다니엘처럼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 속에서 부활하여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고 더욱이 뿔라 헵시바하면서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그리스도, 그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기에 신앙적 관점을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교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중점을 두고 대부분 교회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초기에 했었습니다. 사도행 2장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여 올 때 그 성전에서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2달 정도 걸려요. 배 타고 낙타 타고 걸어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월절과 오순절을 함께 지키는데 또 거기에서 2달이 걸려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려면 또 다시 2달.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6개월 정도를 시간을 허비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이번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한 번만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들이 그 긴 여행을 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며 찬양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올라가요. 예수님이 죽던 해에,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 오는 그 해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여서 어떤 사람이 나귀를 타고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앞뒤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가 걸어가는 길 따라 깔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여서 그 찬양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저 사람이 누군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요 하고 부르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메시아요 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래요. 뭐? 선지자라고? 선지자인데 어떻게 다윗의 아들손 메시아요 하고 노래를 부르냐고. 선지자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요, 선지자를 메시아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것은 안 돼요. 그런데 그 수많은 군중들이 이해할 수 없는 찬양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 앞까지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그렇게 도착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찬송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흩어지고 그 어린 나귀에 타고 있던 예수님도 어디론가 가시고 제자들도 함께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연극 한 편 한 거야?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은 이제 다윗의 왕으로서 왕 위에 올라서 이 유대 이스라엘을 다스려야지. 어떻게 메시아가 그냥 왔다가 그냥 사라지냐고요. 사라지냐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6월절 날이 됐는데 그 낙이 탔던 그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서 자기들이 이제 로마 돈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쓰고 있는 돈으로 바꿔서 헌금도 하고 또 로마에서부터 양을 끌고 올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양도 사서 6월절을 드리려고 하는데 상을 뒤엎고 양들을 다 성전에서 쫓아내면서 이 해칠한 무덤들, 이곳은 내 집,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하시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들은요 그냥 주일이니까 오늘 주일이지 가서 예배드려야지 하고 준비하고 예배드리러 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2달 동안 이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농사 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6개월 동안 농사도 안 짓고 장사 안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마 이스라엘 아도나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이 6월절 예배를 드릴 수 없게끔 회방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거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고 누구도 막질 못하는 거였어요. 도대체 지금 이 예루살렘 유대에 무슨 일이 있기에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됐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6월절 날 그래도 양은 사지 못하고 동전은 바꿀 수 없었지만 밖에서 동전을 바꾸고 또 양을 가지고 와서 6월절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잡혀가지고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현장을 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똑똑히 목격했어요. 저는 죽어도 싸 6월절을 지킬 수 없게 회방 놨다고? 이건 죽어도 싸. 그때까지는 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르고 6월절을 방해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도 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재판받을 때 대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하니까 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빌라도, 당신이 가이사에게 청송하려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고. 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바로 가서 로마에 가서 그 원로들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은 빌라도도 온전치 못해요. 온전치 못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게 돼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태양빛이 사라지고 깜깜해지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이 터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치론을 하면서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니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서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운명하시는 분. 성전에 내려갔더니 지성소에 성전과 가로막아 있던 그 장막이 쫙 찢어서 갈라져 버려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보고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유월절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50일 동안 기다리는데 그 십자에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대요. 그 살아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보았대요. 대장들이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너희가 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다까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승천하고 난 후에 열흘 있다가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이번 이 오순절이라도 좀 잘 지키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해서 오순절 첫날 이제 해가 떨어지면서 성전으로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됐어요. 그런데 밤이 깊어가면서 갑자기 강한 바람이 그 성전을 휘어감더니 불의 혀 같은 것들이 하늘에서부터 쏟아내려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제자들 머리 위에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로마 사람들은 로마 말을 저 사도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을 섬겨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여서 승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소리를 갑바도니아에서 온 사람 갑바도의 말로 듣고 메소포타미아 온 사람 메소포타미아에서 말을 듣고 이러지만 그 속에서 로마 말로 하고 있는 것들도 들려서 들을 수 있었어요.
사도들이 이렇게 방언으로 50일 동안 있었던 그 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면서 저 사람들 세술에 취했다. 저들이 로마 말을 언제 배웠다고 저렇게 유창하게 로마 말로 기도하냐고. 그리고 말도 안 되지 않냐고. 저주바다에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거 말이 안 돼. 세술에 취했다고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사도들을 일으켜놓고 우리가 지난 50일 동안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여 와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다고. 여러분들도 다 보았고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한 몫을 다 했고, 그러니 회개하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성령을 받으세요. 그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모르고 그랬었습니다. 로마에서 온 우리가 그가 예수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신 것도 몰랐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온 그 세주인 줄도 몰랐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됐어요. 마가가 지금 이 마가복음을 쓰는데 이 로마에서 온 성도들이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그가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백성들이 황제에게 원망하니까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저 기독교인들이 그랬다고 하면서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거였어요. 이렇게 아무 잘못도 없는 그들이 누명을 쓰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불을 지른 것도 아닌데 저 네로가 자기가 질러놓고 우리 보고 그랬다고 하면서 우리를 처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일도 행하시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신앙 자체가 뿌리가 흔들려요. 예루살렘에 가서 직접 목격하고 온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데 그들을 통하여서 들었던 사람들은 흔들려요. 우리들도 그래요. 내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는 것 그 현장에서 못 봤지만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직접 본 사람처럼 말을 해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처럼 증언을 해요. 그 오순절날 성전에서 성령을 받는 것을 자기가 직접 보고 자기가 받은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통해서 듣거나 그냥 성경을 통해서 읽어봤던 이야기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흔들려서 로마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그것을 보면서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써서 너희가 알고 있는 들었던 그 십자가의 복음은 분명한 거야. 분명한 것. 그런데 하나 더 필요해. 그게 너희가 직접 능력을 행하면서 그 능력으로 덧입어져야만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요한복음과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함께 섞어서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전능하신 능력으로 초자연적 역사로 일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로마 교회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가기를 원해요. 저한테 들어서 성령의 역사를 아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영광교회 성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경험하여서 그 말씀 속에서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 예수님이 내게 준 것으로 내가 세상에 나타내면서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비의 권세를 가지고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마가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허락하여서 이렇게 십자가를 직접 경험하게 하고 부활을 직접 경험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하여서 내 복음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마가의 뜨거운 열정, 그 성령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